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 김신호 신학 박사입니다. 예수님의 주요 사역들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께서 과연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를 중심으로 해서 시리즈로 계속 강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은 기도하셨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연인 이제 사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경우에 물론 서로 이제 만나서 데이트를 이제 하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서로 이제 일 때문에 서로 이제 보지 못할 경우에는 요즘 이제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지만 요즘 이제 카톡이라는 것이 있어서 언제든지 이제 서로, 이렇게 이제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이죠. 사랑의 관계에 있었을 때는 정말 대화를 나누는 것, 끊임없이 또 대화를 나누는 것이 굉장히 즐겁습니다. 그런데 이제 관계가 끊어졌거나 소원해지는 그런 증거가 나타나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큰 증거가 뭐냐면은 대화가 줄어들고 결국은 대화가 끊기게 되는 것이죠. 이제 부부가 연인이 이제 사랑을 해서 이제 서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결혼을 하더라도 권태기가 오게 되면은 어느새 이제 별로 서로 대화를 나누지 않게 됩니다. 거의 아마 몇 마디도 나누지 않는 그런 이제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럴 때를 우리가 이제 권태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가 좀 적용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과연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과연 어떠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기도는 대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나 차가 필요합니다, 집이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호텔이 필요합니다 등등을 가지고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걸 봐서 우리 인간이 하는 기도와 예수님이 하는 기도에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아버지와의 대화였고 아버지와의 교제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는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래서 very early in the morning 아주 그냥 그 아침이어도 보통 아침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새벽이라는 거죠. 새벽. While it was still dark 그래서 굉장히 깜깜한 새벽 근데 아직 해가 떠오르기 직전에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기도를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한국교회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가 뜨기 전에 기도하신 것, 그래서 이제 새벽 기도라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를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새벽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대화를 나누시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에도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래서 이제 이 continue the whole night in prayer to God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밤이 새도록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저녁에 이제 어둑해집니다. 그때부터 이제 기도를 하셔서 밤이 이제 새어버립니다. 그래서 새벽이 다가오는 것이죠. 그래서 밤이 맞도록 그러니까 온종일 깜깜한 밤 내도록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추정해 볼 때에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는 끊임없는 그런 교제와 대화의 그런 인격적인 관계였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밤이 새도록이라는 그런 또 이 단어에 또 주목을 해서 생긴 것이 철학기도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옛날에 요즘은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금요일이 되면 이제 철학기도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저녁 10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 새벽 3시, 4시까지 기도를 하곤 했었죠. 저도 철학기도에 굉장히 열심을 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는 밤이 새도록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산으로 가서 이제 기도하셨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이것에 이제 맞추어서 산기도라는 것이 있죠. 예수님은 산이라는 곳은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람이 없는 곳을 이야기합니다. 한적한 곳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연인과 단둘이 있을 때에 사람들이 없는 곳에 이제 가고 싶어하는 그런 심정들이 있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와의 1대1의 관계에 있어서 한적한 곳,
그래서 특별히 이제 그 지역을 이제 명칭을 할 때에 결국은 산에 가서 이렇게 이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이 전통에 따라서 한국교회 교인들도 산기도를 많이 가죠. 저도 그냥 밤늦게 이렇게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여러 번 기도한 적이 있는데 굉장히 무섭습니다. 예,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산에 가서 기도하면요, 예, 뭐 짐승이 나올 것 같기도 하고 뭐 또 귀신이 나올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산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셨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혼자만 기도를 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직접 데리고 다니시면서 또 기도하신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 말씀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서, 그래서 산기도를 가시긴 가시는데 홀로 가신 경우도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그 수제자들을 데리고 가시는 거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명을 데리고 산에 이렇게 기도하러 올라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또 합심 기도라는 것을 합니다. 혼자서 물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데이트를 할 때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연인 둘이서 만나서 밥을 먹기도 하지만 가끔은 또 이렇게 다른 또 커플이나 혹은 가정을 이뤘을 경우에 다른 가정들과 만나서 이제 같이 만남을 가지기도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홀로 하는 기도도 하셨지만은 제자들을 데리시고 또 합심하는 그런 기도를 이렇게 하신 것을 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우리가 이제 그 교회를 이렇게 나오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될 경우에 처음에는 어떻게 기도할지 우리가 이제 알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 주셨죠. 그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이제 주기도문이라고 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거나 모든 모임을 마칠 때에 이 주기도문으로 어떻게 보면 모임을 마치는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우리가 또 잘 분석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안에 이제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혹시 또 주기도문에 관련돼서 또 다음번 기회를 통해서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그때 한번 주기도문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에 집중해서 그런 성경 구절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주기도문에 대한 이제 자세한 설명은 다음 주로 이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에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그림인데요. 모자이크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기 바로 전날 그 밤이죠. 그래서 최후의 만찬, 12제자를 부르셔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난 다음에 또 제자들을 이끌고 산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하십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잡히십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는데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하셨는지 땀이 떨어지니 곧 핏방울 같이 되더라 해서 이 그림에도 보면은 예수님의 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빨간 것들이 있는데 본래는 이제 땀인 것이죠. 그런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든지 혹자에 의하면은 굉장히 간절히 하다가 보면은 실핏줄이 터져가지고 뭐 이렇게 피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아주 간절하게 기도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제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제 기도를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께 또 기도를 하실 때에 이렇게 또 간절히 이렇게 기도하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이렇게 볼 때 분석을 해볼 때에 요한복음 12장 28절 말씀에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 내용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 배가 고픕니다. 밥을 주십시오. 하나님 잘 곳이 없습니다. 잘 집을 주십시오. 하나님 걸어가기 힘듭니다. 말을 주십시오.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그런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신 그런 경우보다는 항상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볼 수 있듯이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십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기도, 우리가 이제 그래서 기도 내용을 들어보면은
과연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고 자기의 신앙의 상태가 어떤지를 이렇게 알 수 있다라고 하죠. 우리는 보통 달라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아빠 사탕 줘, 빵 사줘, 과자 사줘, 인형 사줘, 저 이렇게 이제 하죠.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철이 들게 되면은 이제 부모를 위해서 내가 뭘 해줄 수 있는지를 오히려 이제 역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의 이제 어떤 경지에 있어서 기도 내용을 이렇게 들어봤을 때에 예수님과 같이 아버지와 교제를 하시기를 원하시는 이런 분들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런 기도를 이렇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에도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내가 원하는 그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신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하는 제 모습을 이렇게 돌아볼 때에 저도 사람인지라 먹을 것을 주십시오. 돈을 주십시오. 자동차를 주십시오. 집을 주십시오. 돈을 주십시오. 건강을 주십시오라고 저도 기도를 솔직히 많이 합니다. 참 그래서 제가 이런 예수님의 기도와 제 기도를 이렇게 비교해 볼 때에 나는 아직 한참 멀었구나. 나는 언제 예수님과 같이 저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과연 저도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그런 기도의 어떻게 보면은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서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에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물론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교회 가서 우리가 기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기도할 때는 골방에 들어가서 혼자 그래서 아버지와 1대1의 관계 가운데에서 기도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은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꼭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혹은 이제 신앙을 가지게 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 하는 기도는 허공에 외치는 없어지는 소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저에게도 이제 두 아들이 있는데요. 첫째 아들은 순합니다. 저한테 뭘 해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달라고 한 것이 없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해주는 게 없어요. 근데 둘째 같은 경우에는 항상 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생일 대회가 해가지고 뭐 해줬으면 좋겠어. 그럼 꼭 뭐를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 달라고 하는 그 둘째가 첫째보다 뭘 더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도 우리가 하나님께 침묵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뭔가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더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구하는 사람에게 주실 것이고 찾는 사람에게 찾아낼 수 있도록 하고 문을 두드리면 하나님은 열어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될까요? 그만큼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께서 더 많이 이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그 기도응답을 들어주시기 때문에 이제 그러신 것이죠. 누가복음 18장 7절 말씀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밤낮 하나님께서 제일 어떻게 보면은 이제 무서운 사람이 무섭다는 말은 좀 그렇지만요. 하나님이 결국은 들어주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뭐냐면 밤낮 부르짖는 자입니다. 아침에도 부르짖고 점심때도 부르짖고 저녁에도 부르짖고 그리고 될 때까지 부르짖는 그 자의 원하는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여러 가지 많은 비유들이 나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가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가부가 재판관을 찾아가지고 나는 억울합니다. 계속해서 그 재판관을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재판관이 생각하기를 야 이거 안 들어줬다가는 맨날 찾아올 거니까 아유 그냥 한번 들어주고 깨끗이 그냥 더 이상 안 찾아오게 해야지. 그래서 불의한 재판관마저도 간절히 구하는 자의 그 간절함을 들어준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일까 보냐라고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정말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얻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간절히 쉬지 않고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의 모범을 보이셨고 또 우리에게도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기도의 유익 가운데 이런 면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기도하라는 이야기, 하나님께 이야기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것이죠. 원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간절히 그분께 구할 때 그분은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성경은 많은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많은 성경 구절 가운데 몇 구절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래서 우리는 먹을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당장 먹고 살 돈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먹고 살 돈 그리고 월세 낼 돈들 혹은 뭐 아파트를 샀을 경우에 아파트를 갚아 나갈 돈들, 직장을 어떻게 보면은 직장과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부분까지 먹지 말고 살아라고 절대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떡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5절에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나 자신의 것을 먼저 물론 기도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이 주변을 이렇게 돌아볼 때에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본인이 다니고 있는 직장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위에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를 위해서도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여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또 아픕니다. 아플 때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병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두 가지만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할 수 있는 일도 기도해야 되지만 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아프다고 한다면은 물론 병원에 가야 됩니다. 약을 먹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 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으니 바로 병이 낫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원수 사랑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 한국 속담에도 대로 주고 말로 간다는 말이 있죠. 그래서 정말 누가 나에게 조금만 헌담을 주면 나는 완전히 그냥 그 상대방을 박살을 내려고 하는 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사회생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히려 거꾸로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원수를 또 위해서 또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똑같이 누가복음 6장 28절 말씀에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런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원리와 예수님의 원리 중에 다른 것 중에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은 우리는 이해는 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내 이빨을 부러뜨리면 나도 반드시 그 사람의 이빨을 부러뜨려야 되는 것, 원수를 갚는 것에 대해서 세상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숱한 서부 영화나 혹은 그 쿵푸 영화, 무술 영화를 보면은 결국은 그거의 요지가 뭡니까? 내 원수를 갚아라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세상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위해서 오히려 기도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에 많은 요소들이 우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또한 예수님께서 하신 여러 가지 사역 가운데 굉장히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사역이 바로 뭐냐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에 또 성공하실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정말 바쁘시고 현재 살아가기에 굉장히 여러 가지로 분주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승리하시고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그리고 우리가 이루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또 기도응답을 받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